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격려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일 후 이 주일 아침 어둠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두시고. 부활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가 원어로 아나스테아시스 이런 히라버인데 뜻이 아나는 다시 위로고 스테시스는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보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보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에 저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저 갈릴리 바닷가로 갔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서 어둠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서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활한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많고 한숨 많은 세상이지만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부활의 일꾼들 4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4분은 저희가 지난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소개가 됐는데요.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 베베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자신을 꾸미기 좋아한 귀부인이었는데,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듯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표본이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때 종 노예였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오네시모. 네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으나
내 십자가인지 아닌지 오랫동안 물었을 것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성경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는 굉장히 순결하고 우아한 뜻의 의미를 가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갱그리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베베 그림들이 오래된 그림도 있고 또 많은 성화로 그려지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려 놓습니다. 아마 이분은 매우 아름다운 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살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베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이 우리 자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매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베에게 너무 중요했던 로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전달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주 막중한 일을 이 베베에게 맡깁니다. 단순하게 심부름꾼이 아니라 가서 바울이 전한 성경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일인데요. 떠나가는 베베의 심정이 어떤지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부탁으로 제가 로마에 가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산소방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어떡하지? 저는 그때부터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말고 말씀에 능통하신 디모데나 디도 목사님을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남자 집사님을 보내시라고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저에게 베베,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 로마에 꼭 가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여성의 몸으로 머나먼 로마까지 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비록 제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충성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테니까요. 벌써 배가 도착했는가 봐요. 저는 서둘러 가야 되겠어요. 베베 이름이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의 빛남을 위해서 꾸미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베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리스도의 빛남을 위해 자신을 충실하게 헌신한 사람, 가난하고 억압받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의 선을 거절하지 않았던 도와주었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로마 가는 길은 험난했고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충성한 부활의 증인된 베베는 바울 사도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면서 로마로 간 우리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베베에게서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부부인데요. 저희가 듀오 그러지요. 두 사람이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성춘향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 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런 부부들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귤라처럼 아름다운 부부는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이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여성인데 아주 그 아름다운 젊은 귀부인 이런 뜻이고 남편 이름이 아굴라인데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막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에 큰 박해가 있자 이들이 고린도로 이주해서 이 장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가들이죠. 꽤 부유했다 보여집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시리와 절망 속에 고린도에 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거든요. 교회에서 기쁨도 있었고 좌절도 맛봤던 이 바울이 고민 많았겠지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그곳에서 1년 반을 지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홀로 보내지 않고 에베소로 함께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훗날 로마에서도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 아름다운 부부인데요. 남편 아굴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바울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라요.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처음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바울은 인자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지요. 우리 부부가 바울을 처음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요. 우리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부활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제 아내 브리스가는 큰 힘과 큰 능력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부족하면 브리스가가 채워주고 브리스가가 부족하면 제가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과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고 싶어요. 복음이 전파된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과 많은 이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덕신 공동체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땀과 헌신, 또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이 기도의 재단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숲이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영화를 보면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돼서 많은 이들을 돕고 세우며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이 됩니다. 이들 부부가 헌신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부부와 아름다운 남편, 아내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갈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 네 자짜리 있네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함, 유익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노예는 물건이었죠. 좀 더 건강하면 비싸게 받고 일을 잘하면 값을 높이 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값이 낮고 구타나 차별, 폭력 앞에 언제든지 자신이 물건 취급당했던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였는데요. 주인 이름이 골로새에 살았던 빌레몬. 빌레몬은 꽤 부유했던 귀족처럼 보여지고 그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도망을 칩니다. 그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친다 이 말은 목숨 건 일이죠. 잡히면 죽임을 당하거나 많은 구타를 받아야 했는데 오네시모는 그 가정에서 도망쳤고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매우 처참한 상황, 희망도 없고 오네시모는 그랬겠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느 곳으로 도망가야 하나, 내 인생의 막장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하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삶을 회복한 사람이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종이었,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오네시모 잡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빌레몬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게 그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의 매우 소중하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돌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빌레몬에게 갈 때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네시모라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나를 많이 혼내면서 매질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네시모가 굉장히 고민했겠지요. 오네시모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따, 빌레몬의 집에 또 돌아가야 된다고. 아따. 나는 오네시모요. 노예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요. 다른 노예들은 주인 말 잘 듣고 산디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막 일 시킬 때마다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성질 나고 마음에 막 부정적인 감정만 막 있더라고. 저 주인이 날 안 사왔으면, 노예 시장에서 날 안 샀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디, 저 주인이 날 사갖고 이렇게 고생시킨 거 이해할 수가 없대. 내가 마음 무겁어. 도망쳐야겠다고. 그래서 주인 몰래 밤에 가갖고 주인 방에 있는 금고를 털고 나와버렸어. 와, 기분 겁나 좋대. 근데 막 나오니까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만. 겁나 무섭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막 가슴 막 콩닥콩닥 하고 막 떨린디, 막 누가 날 계속 감시하는 것 같고 엄청 무서워. 그것도 노예였으니까 막 누가 신고할 것 같아. 아이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잡혀왔네. 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굴 만난지 안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버렸지 거기서. 와, 바울 선생님이 막 나한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막 이야기해주고 막 그분이 부활해갖고 뭐 어쩌고 이야기 듣는데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겁나 편해지대. 그 전까지 막 주인이 밉고 막 주인을 막 어찌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싹 사라지고 막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대. 그것뿐만 아니요. 막 바울 선생님은 나한테 너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요. 앞으로 나랑 열심히 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 듣도 못한 막 칭찬을 해준디 겁나 좋대. 와, 그래갖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편지 하나 써준다고 넌 나가도 쓰겄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뭐 어찌 잘 돼갖고 나오게 됐어. 나오려고 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딱 편지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니는 딴 데로 새지 말고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 와, 겁나 괴롭대. 근데 이 편지 속에 뭐라 써줬겠어? 안 봐도 비디오제. 뭐 가서 뭐 날 용서해달라 그러겠지. 뭐 받아들여라 그러겠지. 막 때리지 말라 그러겠지. 겁나 무섭고 떨린디.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마음이 겁나 편해진 줄 알았거든. 다 막 잊은 줄 알았는데 막상 지금 돌아가려는 게 마음이 좀 거시기해. 막 옛날에 막 주인이 나 힘들게 했던 거 막 그 감정들이랑 막 그때 상황들로 막 생각해본 게 막 미쳐 불겠어. 근데 더 큰 것은 내가 주인을 봤을 때 그 주인 양반을 용서할 수 있으란 것도 모르겠어. 감옥에 있을 때는 마음이 그리 좋고 편하더만 막상 딱 내 앞에 문제 앞에 닥치니까 그 마음 싹 사라져 버리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대. 근데 난 마음 무겁어.
빌레몬의 집에 가야지. 어찌겠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메시아 부렸으니까 앞으로 부활의 일꾼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 이제 빌레몬의 집에 가볼라요. 이 사투리가 골로새서 사투리, 골로새 지방에서나마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저 손에 들었던 편지가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주 안에서 내 형제로 유익하게 받아주라 했던 편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는 부활의 일꾼들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겠고, 빌레몬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교회의 훌륭한 일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의 마지막은 저렇게 두 다리가 불러지며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꾼이 됐습니다. 부활의 성도들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은 루포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길 올라가실 때 힘에 겨워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 로마 병정들이 저 구레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사가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옆에 아이들 둘을 세우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가 동생 루포로 보입니다. 가만히 루포를 생각해 보거든요. 아버지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루포는 어땠을까요? 너 시몬의 아들 루포 아니냐? 그러니 예수 잘 믿어야지.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인데 너는 왜 그따구로 예수 믿어? 그런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자녀를 PS 이렇게 부르는데 패스터스 키드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의 자녀 패스터스 키드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들 자녀 중에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도 많은데 프로블럼 키드, 똑같은 PK인데 아버지야, 아버지 좋아서 목회 가지만 저는 그 길 못 가겠어요. 신앙과 또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들도 그랬고, 우리가 알만한 많은 분들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어디 목사님의 자녀만 그러겠는가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내 바람은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는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저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가면서 내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지요. 그럼 루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루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루포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루포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제 아버지는 저 멀리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세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만 재수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셨죠. 아버지는 틈만 나면 저희 가족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니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자신이 전파하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바울 선생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간 그 길 또한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맷때리고 또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을 겪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겠어.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어. 이제라도 내가 다 포기하고 내 살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삶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숨 막혀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말씀, 보이신 그 삶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 루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는 아버지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 성장시켜서 교회 일꾼이 되었지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저희 덕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복음은 이렇게 세대를 걸쳐 전달되어야 하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신앙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을 세대를 거쳐 전달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장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 제 사랑하는 형이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늘 예배를 드리네요.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있을 거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저도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픔과 절망, 또 한숨과 고통,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낭망하며 오셨는가요?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학업과 대학 진로, 또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가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 새 힘내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